창세기 50장 19절에서 26절. 1년 동안, 1년이 넘었지만 함께 예배하고 또 설교하게 해주시고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또 마지막 맞춤 설교지만 마무리 설교가 됐네요. 아무튼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 하늘소망이었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여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거기 없습니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진짜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구조를 보면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가 나와 있고, 뒷부분으로 가면 22절로 26절 마지막 부분 요셉의 죽음과 장례 준비가 나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은 두 사람의 죽음 사이의 화해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창세기 50장이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저자가 50장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배치시켰다라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단순하게 야곱이 죽었고 요셉이 죽었고 요셉이 형제를 용서했더라라는 의미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가 이 50장을 마치면서 하고 있는 일은 창세기 전체의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해오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창세기 전체를 묵상하며 집중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 건데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왜 데려가는지, 그 땅이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망과 정체성을 지금 부여하는 게 창세기 50장에 등장하고 있는 마지막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우리가 읽을 때 단순하게 죽음의 이야기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향한 소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소망의 백성, 소명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사실은 이 50장 안에 압축해 놓고 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야곱의 죽음 이야기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 야곱과 요셉을 비롯한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의 죽음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말하기 전에 이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비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창조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야곱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볼 때 50장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하고 요셉도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지만, 따지고 보면 야곱이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이야기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왜? 분량만을 떠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선조기 때문에 12지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야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많은 이야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삭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지만, 요셉의 모습도 닮아 있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그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보편적인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로 야곱이 등장하고 있고, 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야곱의 죽음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정체성 사이에서 평생을 씨름하며 하나님과 사람과 투쟁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인생이 마지막 결론에 죽음에 이르렀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씨름하고 방황하고 사는 우리의 존재들을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창세기 50장의 결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이 창세기 50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죽음의 이야기, 갈등의 이야기, 눈물의 이야기, 상한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이 본문 속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죄와 죄책으로 갈등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선언을 했지만 창세기 50장 20절 마지막 절은 이 110세의 죽음에 그가 애굽에서 입관되었더라라고 말하고요. 그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비전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결국은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많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인간을 심으셨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이유, 인간은 여전히 죽음이 다스리는 땅에서, 그 어둠의 땅, 그림자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누구도 예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이유는 결국 죄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살려 하다가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 아래서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의 지배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겪는 게 뭡니까? 에덴의 동쪽에서 가인의 후예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고통하고 씨름하며 눈물 흘리며 갈등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이유가 뭔지는 따지지 않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주도권 싸움이 하나님과도 인간과도 주도권 싸움을 하고 다투다가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죽음의 땅의 에덴의 동쪽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에덴의 동쪽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에덴으로 회복시킬 때까지 우리는 이 죽음의 땅, 그림자 땅, 눈물의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것이고 죽음 앞에서 고통할 것이고 형제들의 갈등과 사람들의 갈등과 오해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불안과 죄책감 때문에 아파하면서 씨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해 갈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땅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통과해 가면서 이 죄의 문제가, 죄로 인한 죽음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고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울고 그 고통 앞에서 울고 그 상함 앞에서 울지만 그것이 그저 눈물로 울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당당하게 뜨겁게 울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무려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통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서 또 7일 동안의 애통을 하고 나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울지 말아야 된다, 천국 가는데 왜 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성경은 전통적으로 계속 죽음 앞에서 애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죽음은 눈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존인 거예요. 영화 히말라야를 보면 마지막에 잃어버린 대원을 찾아서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영화 히말라야를 보면서 어떤 영화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뭐였냐? 죽음에 대한 예의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을, 실종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한 죽음을 찾아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게 우리가 살아낼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바다에 수장된 아직도 찾지 못한 그 한 죽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 눈물들을 폄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한 죽음을 당하여서 슬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울지 마라. 그렇게 막무가내로 건방지게 시건방 떨면서 이 땅의 실존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모세가 죽었을 때도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의 애통을 기본적으로 가졌고 왕이 죽거나 국가의 재난일 때는 7일 동안의 애통을 하면서 죽음의 애통을 지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70일은 애굽의 문화 안에서 40일 동안 미라를 만들고 창자를 꺼내고 염을 넣어서 향제를 넣어서 썩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30일을 또 애국을 하면서 총 70일 동안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이 눈물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며 우리의 눈물이 씻기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눈물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죽음을, 한 눈물을 우습게 여기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죽음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숙제라는 거예요. 남들은 그저 죽었구나, 끝났구나 무시해버리고 살 수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 죽음의 그림자, 눈물의 땅에서, 상처의 땅에서 소망을 품고 눈물이 씻길 날을 바라보고 죽음이 사라질 날을 기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음을 보는 건 생명으로 충만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오늘 보면 요셉의 이야기 이전에 야곱의 죽음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의 일부분을 들려주고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죽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데 왜? 하나님은 그 죽음조차도 삶의 이정표로, 신앙의 이정표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죽음을 보십시오. 야곱은 평생 동안 자기 힘으로 싸우고 자기 인생을 건사하려고 투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우는 고집쟁이, 욕심쟁이 사기꾼에 정말로 인정력으로 가득 차서 인정받고 싶었던, 사실은 고독했던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자의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했지만 오늘 다시 형제들 앞에서 배신해 아니면 자기를 불신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어떤 면에서 무척 애로운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의 대단한 영웅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인생은 한 번도 간단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만사가 오케이 되고 다 잘 되고 눈물도 없고 매일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우리 행복해야 돼 그러면서 누리며 살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고통당한 사람처럼 여기며 사는지 여전히 우리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런 야곱.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셨잖아요. 그 눈물도 그 아픔도 상처도 고난도 죽음도 하나님은 다 받아서 쓰시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야곱의 장래 행렬 이야기. 여러분, 야곱의 장래 행렬을 왜 성경 저자는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길게 써야 되죠? 그것도 애굽 문화에 젖어서 미라를 만들어가면서 70일 동안 애국하면서 애굽 군대와 왕과 신하와 병거와 마병과 모든 식구들이 따라오면서 애국을 하고 있는 이 장래 행렬. 창세기 저자는 왜 이거를 여기다 쓰냐고요? 그냥 죽었다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소명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명이 뭐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존재의 이유, 바로 청지기 왕.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 왕으로 인간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부름받은 청지기 왕으로서, 그냥 왕이 아니에요. 청지기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그 소명을 무너뜨렸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찬탈해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이 그 소명의 일부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진정한 왕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부분적인 성취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 왕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왜? 야곱의 70일 동안의 장래 이야기는 애굽에서 왕에게만 행해지는 기간이에요. 보통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이 됐을 때만 70일의 애국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신하들과 군대와 병거들이, 온 식구들이 따라오면서 70일 동안 울고 있는 이 모습은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 행렬은 왕의 장래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이 모습을 읽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은 왕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는 평생을 씨름하면서
애굽의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살다가 축복하고 죽었지만 그 죽음을 그냥 예사롭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서 왕이 돼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왕 같은 존재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 청지기 왕의 소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애굽으로 가나안을 떠나서 멀리 와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때는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준비되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소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애굽 땅에 지금 놓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갈 때는 바로 야곱과 같은 왕의 존재로 하나님의 청지기 왕으로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왕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 15절부터 21절에 이 두 죽음 사이에 딱 가운데 들어있어요. 야곱은 요셉과 17년을 살았지만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 청지기 왕의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이 요셉의 입을 통해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면 이룰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의 요셉과 형제들의 대화를 통해서 요셉은 자기 개인의 신앙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대변하는 신학을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전체의 신학 내용을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요셉은 야곱이 죽자마자 요셉의 형들은 뭐라 그러죠? 찾아와서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복수하지 말라 그랬으니 복수를 하지 말아줘. 우리를 용서해줘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말은 야곱이 요셉이 왜 애굽으로 끌려갔는지를 몰랐을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형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알았을지라도 문제는 뭐냐?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용서해 준 거지 아버지가 죽으면 죽일 거라고 지금 복수할 거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형들이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자기들이 너에게 행한 악행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두 죽음 사이에 용서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결국은 죄의 문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소명, 하나님의 청지기 왕으로서 살아낸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이 형제들을 쫓아오는지 넘버 23처럼 죄가 지금 이들을 추격해내서 이들의 죄를 지금도 쫓아내면서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편으로 요셉의 용서를 형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불안이고 두려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용서를 했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다 용서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자다 일어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느 날 내가 잘못하면 나는 벌받아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나는 진짜 용서 받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수많은 생각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 뭐라 하죠? 사단이 불화살을 쏴 의심의 화전을 벌인다죠. 계속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쏴서 의심의 화살을 쏴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너는 안 돼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여전히 씨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온전하게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죄 용서를 믿지 못하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신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안이 생깁니다. 불안이 생기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잠을 자지 못해요. 생각해서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잠을 못 이루고 살아가요. 아니 낮에도 시체처럼 걸어다니는 거죠. 이 야곱의 형제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건 단순히 죄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 불신의 문제, 불안의 문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심연의 문제들을 지금 도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용서를 받았다고 허락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진정한 용서가, 죄 용서가 회복되기를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결국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 왕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셉이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기 전에 뭐라 그러죠? 아버지 유언을 들면서 17절에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셉은 20절에 그걸 받아서 똑같이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였으나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계획이라는 얘기, 의도라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계획하였으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히브리어 부르는 하샤바 토브예요. 즉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려고 하는 그 인간을 보면서 타락한 인류를 보면서 하나님이 통곡하며 하신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요. 하시아부 늘 악했다는 거예요. 그 계획들이. 인간의 계획은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때부터 인간이 계속해서 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무너뜨리기 하나님의 비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워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행사한 이후 인간의 계획은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악한 계획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계획이 지금 형제들의 마음속에도 형제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악한 계획을 뒤집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이 계획을 뒤집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의 원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창세기 50장에 보면 인간들은 악한 생각대로 악한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무너뜨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딱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해서 자기 삶을 내어드린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청지기 왕과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비전의 길이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진짜 청지기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예수를 통해서 이 비전은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내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가 들려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명이에요. 창조의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할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4절이나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을 뒤집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앞에 자기 삶을 내어놓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형들과 요셉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건 인간의 교만, 인간의 타락의 근본적인 문제인 교만과 우상숭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교만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사단이 꼬드겼을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요셉과 형제들의 대화 속에 요셉이 던지는 언어가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었던 그 교만의 자리를 지금 겸손의 종인 순종의 사람인 요셉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청지기 왕일 뿐입니다. 라고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포기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창세기 50장이 어둠의 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비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둘이 화해했대, 용서했대, 죽고 끝났대가 아니라 이 50장은 창세기 1장부터 몇몇 이유고는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께 그 자리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이 언어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여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계속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탄탈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창세기 1장의 비전의 회복 이야기예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셉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인간의 관계의 문제, 인간의 용서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최초의 살인을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창세기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핵심은 형제 사랑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 형제 사랑의 문제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가 화목하는 게 아니라 주도권 싸움을 하고 다투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면서 그렇게 깨어진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 모두를 불러서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에덴을 지키는 자뿐만 아니라 형제를 돌보는 에제르, 돕는 자가 되어서 서로를 돕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 거란 말이죠. 근데 창세기 4장은 뭐가 나옵니까? 가인이 소리치기를 내가 왜 형제를 지켜야 됩니까? 나는 형제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다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가인은 자기의 사명, 어떻게 보면 동생을 지켜야 되는 자리, 아니 인류는 서로를 돌보고 지켜야 될 에제리의 자리를 포기했지만 요셉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장에서 창세기 3장 4장의 비전을 회복하고 있어요. 깨어진 인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는 거, 내가 당신을 돌보겠다는 거, 내가 당신들의 에제리가 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창세기의 비전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가졌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청지기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은 아직도 죄책감으로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지만 가만히 보면 형제들은 감사한 거예요. 왜? 가인은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 죄책감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복의 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용서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면서 회개를 하는 그 자리에 용서가 주어질 때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안식이 주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게 된단 말이죠. 가인처럼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떠났지만 형들은 지금 돌아와서 피해 보복자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있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이야기의 핵심이 전체가 들려주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무엇 때문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 궁궐 짓고 집 짓고 큰 교회 세우고 세습하면서 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그 못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의 청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거.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싶은 이유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되려는 사람들 때문에 창세기 6장은 모든 악한 계획, 인간의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창세기 50장은 이것을 뒤집어요. 형들의 계획은 늘 악했지만 하나님을 대시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려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비전을,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무너진 세상, 혼돈의 세상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세상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바꾸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이 본문의 비전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에게 주셨사오니 나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보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계속 지켜달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의 가인의 그 죄악을 전복시키는 거고 요셉의 길을 성취한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제가 저번에도 우리 사울 형제가 미국에서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창세기 2장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랑해서 만나지만 살다 보면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이 왜? 결혼하기 전에 같이 안 살아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을 아는 건 같이 살아야 알아요. 살다 보면 내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왜? 가정만이 유일하게 용서해 줄 수 있거든요. 내 모든 걸 다 알고 내 치부를 다 아는 그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죄를 가득 찬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치부를 보고 나니까 비웃고 비난하고 헐뜯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가정이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남들은 용서 안 해줘요. 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속이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부부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용서의 자리가 되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알잖아요. 그 치부를 알잖아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보도만을 쓰는 용서의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럼 여러분 이 청지기의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창세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하는 50장 20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당신들은 악을 계획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계획으로 바꾸셔서 선한 계획으로 바꾸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당신들은 악한 걸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선한 것으로 돌려서 바꿔버리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일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제 땅 이 에덴의 동편에 살면서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우리가 소울 서퍼를 보면 중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런 선한 계획이 이게 무슨 선하냐고요. 막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제이 선교사님처럼 죽음의 자리를 간 모습을 볼 때마다 아니 우리 주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아니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고객들을 만나면서 막 짜증을 부리는 순간마다 이 집이 안 나가는 거 보면서 막 분노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는 길에도 이삭처럼 고연히 머무는 삶에도 야곱처럼 평생 욕망으로 씨름하는 삶에도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서 다시 총리 자리에 올라는 그 질곡이 깊은 삶을 살아가는 순간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지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답을 다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소울 서퍼에도 나오고 우리 전사님 글에도 나오지만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괴롭고 힘겹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루려는 선이 뭡니까? 내 마음의 평안함? 내 마음의 부유함? 내 삶의 풍족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죠? 당신들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는 건 내가 혼자 평안하고 내가 집 짓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 내 고난을 통해 내 죽음을 통해 한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들이 살아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자리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 왜 우리를 노예로 삼으셨나요? 또 40년 동안 왜 이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또 바벨론에 70년을 살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바벨론 땅에 버리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가나안 400년입니까? 애굽의 400년입니까? 왜 광야 40년입니까? 왜 바벨론 70년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너희에게 샬롬, 프로스페러스가 아니에요. 번영이 아니라 샬롬을 주기 위한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믿음의 걸음, 이 에덴의 동쪽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힘겹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청지기 왕이 돼서 그분의 뜻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 바로 하나님은 이 비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실 거라는 얘기를 지금 24절로 25절에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야곱의 죽음이고 하나는 요셉의 죽음입니다. 먼저 야곱의 죽음을 볼 때 야곱의 죽음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사실은 창세기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에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애굽에 같이 가서 반드시 너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50장 1절로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식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으로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꿈에라도 아니면 환상에라도 나타나서 너 돌아오게 할게 하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실 땅을 믿고 있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24절에는 앞에는 없던 그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 땅에서 맹세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약속을 철저하게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지키셨는지, 결국은 너희들의 죽음도, 아니 너희들의 미래도, 가나안으로 향한 그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돌보시리니. 돌본다는 단어를 24절 25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돌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예요.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방문하시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 자손들을 돌보셨으며, 출애굽기 3장 16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았다고 얘기해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7절에는 19절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리니 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은 요셉이 품었던 그 소망을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요셉의 유언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셨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출애굽기를 기대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비전을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 청지기 왕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코 이룰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애굽에 살지만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세울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죽음의 땅, 에덴의 땅을 살아가지만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고난과 배신과 미움의 시간들을 또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그 나라가 이룰 때까지 이 소망의 걸음, 이 믿음의 걸음, 순례의 여정을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시작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지만 야곱의 장래 행렬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죽었는데 장래 행렬이 바로의 왕들과 왕의 신하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관원들뿐만 아니라 병거와 기병이, 그리고 수많은 나그네와 어린이는 놔두고 출애굽했다고 말하고 있는 걸, 출애굽 비슷한 거죠. 출애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죽음 이야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 행렬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곱의 죽음이 왕 같은 죽음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왕 같은 죽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맞으시는, 그들은 죽지 않지만 홍해를 건너서 죽음의 감을 건너서 통과한단 말이죠. 그들은 병거와 기병이 그들을 응원하고 쫓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응원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이 야곱의 출애굽 행렬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모르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야곱의 행렬이
네게부 땅을 통해서 바로 헤브론으로 가지 않아요. 해변가 길을 통해서 돌아서 편안한 길, 빠른 길로 가지 않아요. 야곱의 행렬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경로를 먼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장래 행렬을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야곱의 죽음의 행렬이 출애굽의 행렬을 먼저 걷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따라서 걸어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 길을 통해서 야곱을 데려가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갈 거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뭐라고 하죠? 내 유고를 메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고를 메어가라는 얘기는 모세와 요수아서를 통해서 성취되는 걸 보고요.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왜? 모세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시작할 때 요셉의 유고를 손에 들고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가나안 전쟁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시점에 요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요셉의 이 유고를 메어가라고 하는 이 예언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분명코 하나님이 가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 향한 비전 이야기예요. 출애굽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가져갈 것을 명하였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최고의 믿음은 총리가 되는 것,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렇게 극찬을 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믿음의 최고의 정점을 내 뼈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내 아버지의 땅, 고향 땅, 하나님의 꿈에 서려 있는 그 땅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한 게 요셉의 믿음의 최고의 정점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쓰는 단어가 임종시에 임종이에요. 임종이라는 말은 사람을 죽을 때 죽었을 때라고 쓰지 않고 임종으로 쓴 이유는 헬라어 단어가 텔류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셉과 예수님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셉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을 다 이룬 후에 말하기를 나를 아버지 땅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이 에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다가 갔는지를 그대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저들은 다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고 본향을 향하여서 본향을 찾는 나그네였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의 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교수하신 분이 제가 찾아 수업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영국 사람들은 천국 안 믿어요. 노르웨이만 가보십시오. 노르웨이, 내 아는 분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노르웨이를 갔더니 노르웨이는 공장, 제조업 이런 모든 공장을 다 해외로 내보내고 자연 그대로의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왜? 복지가 뛰어나니까 일 안 해도 뭐 집 주고 뭐 주니까 그 환경을 더럽히기 위해 자기만의 천국을 만들어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국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신학이 천국을 무시하고 천국이 없는 나라를 꿈꾸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애굽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애굽이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 땅에 거주하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요셉이 지금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마치 여기가 우리 고향입니다. 여기다 집 짓고 여기다가 빌딩 세우고 여기다가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려고 하잖아요. 이런 우리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꿈을 믿겠습니까? 결국은 기업이 되고 자기 가업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꿈을 꾸겠냐고요. 이 땅의 교회가 여기가 순례자의 땅이라는 것, 나그네의 땅이라는 것, 내 고향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며 걸어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라는 걸 왜 우리가 잊어버렸는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보면 맨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입관하였더라는 거예요. 입관하였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입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론이에요. 이거는 제사장 아론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론이라는 말은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두 개의 법궤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는 요셉의 유골이 담긴 법궤고 하나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긴 법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설이라고 하는 아티클을 쓴 긴지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전해 내려온 전설에 의하면 어떤 여행자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서 물어보기를 당신들은 왜 죽은 자의 궤를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궤 옆에 두고 걸어가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궤 안에 안치된 죽은 사람이
이 다른 궤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관한 이 관을 들고 결국은 가나안으로 갈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성취한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어서, 어떤 제사장 백성이 되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새기기 위해서 2개의 상자를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람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 10계명 계명이 지금 2개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유골, 요셉이 해골을 가져가라는 이 해골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골고다가 돼요. 골고다가 돼요. 골고다는 해골이잖아요. 왜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 절에 유골을 가져가라, 해골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해골산 위에 서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해골을 들고 해골을 따라서 해골이 했던 그 성취된 길을 따라갔다면, 신약시대는 골고다 위에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이정표로 삼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품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창세기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에덴의 땅, 죽음의 땅, 눈물의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꿈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일하세요.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모세도 죽고 요수아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죽지만 살아계신 그분의 꿈은, 살아계신 그분은 여전히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청지기 왕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지키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골고다로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비전에 헌신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없어됩니다. 함께한 1년 이상을 지나면서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 누군가와 만나고 헤어지는 거, 모든 일들이 낯설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길도 두렵고 죽음 앞에 서는 길도 두렵고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치레 나시고 싶도다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